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참 복된 말씀이지만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 우리가 무엇을 심을지를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암논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암논이 뭘 심었습니까? 다말을 강간하고 내쳤습니다. 결국은 이로 말미암았어요.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2년 만에 드디어 칼을 뽑아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윗이 살인죄를 지었고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의 죄를 참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산 것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죠? 6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자기 궁으로 모셔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죠? 그리고 자기 사명을 곰곰이 생각한 다윗이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비중 있게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만은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간음자와 동시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가 뭐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내가 바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들을 내가 거두고 가겠다.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논이 심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은요, 다윗이 심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런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 우리가 이 가정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결단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압살롬의 치밀한 보복의 시작과 실행입니다. 여태 암논이 다말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부터 오라버니 압살롬이 전혀 말이 없었어요.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칼을 갈고 있던 이 압살롬이 말입니다, 드디어 보복을 시작하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모든 아들을 청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만 2년 후에. 무엇을 기점으로 삼아서 만 2년 후입니까?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이후 만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압살롬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강간을 당했는데 오빠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뭔가 분명히 보복할 것 같았는데 전혀 말이 없었어.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암논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문제가, 이 일이 그냥 넘어가는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계속해서 침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 없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천만에요. 자식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면 조심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면 조심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고다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좋고 나보다는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인의 세월이 지났어. 여러분, 만인의 세월은요,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기는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사과하고 다말이 그 받은 상처를 씻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고, 또 압살롬도 자기 누이 동생으로 말미암아 받은 마음의 상처를 씻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다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녀들을 앞에서 회개하고 고민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만인의 세월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만 2년은요,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가는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 다윗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것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라고 말합니다. 바알하솔이란 말은, 하솔이란 말은 말이란 말이죠, 그죠? 바알의 말이란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예루살렘에서 24km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아마 그곳에 이 압살롬의 목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경 사회로 말하면 추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추수를 다 했으니까 잔치를 벌이겠죠, 그죠? 잔치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왕자들, 그의 동생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암논이 위에 있으니까, 자기 위니까 잘 청하지를 못하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청하기 위해서 그가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를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을 먼저 청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압살롬은요, 왕이 국사가 바빠서 못 갈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라고 해서 아버지를 함부로, 국가의 왕인데, 그죠? 이곳저곳 모시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형제들이 19명인데 자기 빼고 18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왕이 일일이 다 다녀야 됩니다. 예외가 있으면요, 항상 불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털 깎는 잔치가 있으니까 왕이 신하들과 함께 왕님 하시죠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25절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야야, 말은 고맙다마는 우리가 다 가면 네 재산이 축나겠다. 말은 고맙지만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요, 축원을 해주었습니다. 거절하는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미안함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압살롬은요, 이걸 잘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할 것이 뭐가 있느냐?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미안한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해서 형 암논이 자기 잔치에 오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윗이 짚히는 게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를 때 그가 너와 함께 갈 일이 무엇이냐? 안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이죠. 아니 아버지가 와서 축복이라도 해주면 참 좋은데 아버지가 못 오시면 우리의 장형 맏아들 그죠? 형님 암논이라도 와서 이 잔치에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근히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형을 보내주라는 말이죠. 2년 동안 칼을 갈고 준비를 단단히 해둔 것입니다.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과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자꾸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못 가는 것도 미안한데 압살롬까지 뭐 못 가게 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죠? 자꾸 간청하니까 아니 좀 축복해 달라는데 와서 그죠? 그래 막 가도록 해라고 또 왕자들에게 전가를 내렸습니다. 우리끼리 잔치하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못 오시면 형이라도 와서 축복 기다려도 해야죠. 그래 이제 왕자들이 다 참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앞서서 암논이 자기가 병든 채하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왕에게 다말을 내게 보내어서 음식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압살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암논을 보내달라는 것. 사람은요 넘어진 데서 톡 넘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전에 암논의 말을 듣고 다말을 보냈다가 집안에 된통 화가 생겼는데 지금도 압살롬의 말을 듣고 왕자들을 다 뭡니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드디어 이 압살롬이 보복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2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 압살롬이 말입니다. 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 누이 동생 배가 같은 동생이죠. 다말을 품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보복을 실행합니다. 구체적인 보복 실행을 보실까요?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뭐라고 했다고요?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또 갈다 보니까 미움이 원망이 증폭된 것 같아요. 그 2년의 세월 동안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수의 날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모든 작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종들에게 최종 점검을 하고 작전 계획을 하달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보다 잔치가 절정에 이르거든 쾌락이 극에 이르거든 내가 명령할 테니까 내가 사인을 보내면 그때 그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요
자기가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종을 통해서 죽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자기가 죽였습니까? 요압을 통해서 죽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쫓아낼 때 자기가 쫓아냈습니까? 자기의 종들을 쫓아서 통해서 쫓아냈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는요,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내가 심판날에 심판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보십시오. 2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원수 갚겠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마라 맡기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공이 아닌데 함부로 원수 갚으려다 하다가 네가 당할 수도 있다. 네가 손해볼 수도 있다. 둘 다 망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네한테 맡게.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용서하고 참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린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까? 보복할 때를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마다 가깝다. 욱하는 성질에 우리가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손해를 입히고 우리의 명성을 더럽힌 사람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소모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봅니다. 맞습니까? 그것에 붙들리는 동안 우리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아무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잘 처리해서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압살롬이 교만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은요, 형 암논만 죽으면 내가 다음은 왕이다. 다음 내 자리야 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아마 입에 담아준 것, 귀에 담아준 것 같아. 결국 어떻게 합니까? 2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마음에 행하되.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칼로 죽였는지 독굴물로 죽였는지 자세한 말이 없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죠? 한참 영이 머무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아마 종들 중에 누가 딱 순번을 정해놨겠죠, 그죠? 네가 단가를 쳐서 안 되면 그 다음 2번 타자가 치고, 2번 타자가 쳐서 안 되면 3번 타자가 치고, 아마 다 정해놨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갑자기 암논이 죽임을 당하니까 다른 왕자들이 술에 취했다가 확 술이 깼을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뭐 했습니까? 황급히 도망을 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나단 선자의 예언이 다윗의 가문에 그대로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암논이 죽었습니까? 물론 자신의 정욕, 강간, 난폭함, 무정함, 비열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멜에게도 회개를 하고, 그죠? 압살롬에게도 회개를 하고, 왕에게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도 회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1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 왕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압살롬에게 2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뉘우치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동의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과 내 정욕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자가 그 비탕한 세월을 다 내려놓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자꾸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너는 이제 물 건너갔다. 끝났다. 이제는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다. 너는 안 돼.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어. 자꾸 우리 귀에다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때라? 구원의 날이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깨달는 것이 빨라지고 돌아오는 것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깨달지를 못했어요. 전에는 깨닫고도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깨달는 것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집구석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자녀들을 잘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큰일 나겠다 이랬다가는. 그죠? 그런 단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왕궁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궁에 들린 소식, 그리고 왕궁의 반응, 그리고 실제 실상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왕궁에 들린 왕자들의 멸절 소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그랬습니다. 이제 왕들이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소문이 먼저 왔어요. 왕자들보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그랬습니다. 29절에서 왕자들이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친 그 왕자들보다도 소문이 더 빨리 왔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그만큼 소문이라는 것은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소문은요 오류가 있습니다.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밀한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제가 X에서 네타냐후하고 트럼프하고 비거 헤그세스하고 다 친구로 돼 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우리 한국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들통이 다 나는 것입니다. 한쪽 건너면요 전부 오류예요. 저도 식당에서 조금 전에 저녁을 먹다가 우리 집에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뉴스를 보는데 말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X를 통해서 전부 거짓말로 해석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언론이 얼마나 왜곡된지를 보면서 참 놀랐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요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손만 그렇습니까? 내가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맞습니까? 또 들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오류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왜곡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입과 글을 통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이 퍼져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확하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소문을 퍼나르는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퍼나르기만 하면 소문을 나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3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랬습니다. 전부 와우 계속 봅니다. 일어나서 옷을 찢고 들어 눕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아들만 죽었다 해도 아마 졸도했을 것 같아. 기절했을 것 같아. 그나마 다윗이 심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가 죽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만지라 모셔전지라. 왕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위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가가 끊어졌다는 것은 왕국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리도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도 동일하게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냉혈 인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요나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나답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몬의 친구입니다. 사촌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 왕의 신하이기도 합니다.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시들하고 있을 때, 야, 무슨 일이고? 하니까, 그죠? 이 암논이 마음을 털어놓고 요나답에게 그대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내가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났다고. 그랬더니 처방을 내려준 게 뭡니까? 야, 깨병 뿌리라. 그러면 왕이 네한테 와 올기라. 그러면 그때 다말을 네한테 보내가지고 음식을 먹게 해라. 그러고 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죄를 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요, 모든 신하들이 다 옷을 찢고 있는 가운데서도 옷을 찢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2절.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사촌입니다.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누구만 죽었으리이다?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 아니, 이 모든 사실을 전부를 알고 있으면 왕께 고해서 이 문제를 사전에 막았어야 되죠.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와서 말하는 심보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죽이려고 이미 계획한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 단도리를 취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나는 중립이다, 나는 중도다,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암논은 속마음을 다 드러나왔습니다만은요, 이 요나답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 저쪽 다 붙었던 것 같아요. 다 보험을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암논이 1순위니까 그죠? 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봐도 암논이 좀 디디하게 보이니까 셋째 압살롬에게도 보험을 좀 들어놓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과는 절대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종도를 시켜서 암논을 죽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압살롬이 만이라 도망하니라. 죽여놓고는요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3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 왕 암요의 아들 어디에게로 갔고요? 다윗 즉이 달마에게로 갔고 그랬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거술 왕 암마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우리가 사무엘하 3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셋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압살롬인데 그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거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거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나라 이름이 거술이고 그죠?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달메 그죠? 그 딸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마아가.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간 것입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갔는데 외할아버지한테로 도망을 갔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간 것이죠. 거기서 3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3년을 보내면서 그가 회개했을까? 우리가 14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사건의 결과를 보십시다.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하반절 보시면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디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왕자들이 지금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 즉시로 고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뒤산 언덕길로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압니다. 그죠? 왜? 암논만 죽였다는 것을 지가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왕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라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다른 신하들은 전부 옷을 찢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자기가 무슨 선견자인 양 미리 알고 있는 양 암논만 죽었으리. 다른 왕자들은 살아있으리. 여러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대번에 하는 말이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견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가 정부의 사람인지는 몰라도요. 공감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가 죽었든 여럿이 죽었든 그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 왕과 왕자들과 신하들이 다 통곡하고 있는데 그만 맹송맹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왜 아무도 내 성견을 인정하지 않는데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7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니라 슬퍼하니라. 이미 암몬은 죽고 없고 그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죄를 짓고 도망갔지만은요 살아 있으니까 다윗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뭐 했다고 했습니까? 슬퍼했다. 순전히 압살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아마 머리를 벽에 쥐어박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애통하고 회개하는 세월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불행의 씨를 심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제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죽은 압살롬에 대해서는 차츰 잊어가고 그죠? 비록 큰 죄를 대역죄를 저질렀지만은 여러분 왕가의 큰 왕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왕자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혼이 압살롬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혼이 압살롬으로 들어갔다. 이걸 우리가 의역을 해서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순간도 다윗 왕이 압살롬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에게로 항상 기울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요 왕의 장자를 죽인 대역죄를 지은 대반역자입니다. 명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놈입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개를 했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망은 와 있지만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편지라도 서한이라도 보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온통 그에게로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의 죄를 정죄하는 것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받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면서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누구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암논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다윗이 심은 씨를 지금 다윗이 거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자기의 군사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압살롬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시아들을 데리고 피신 가버립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 마나임까지 피신을 갔습니다. 국경까지 피신을 갔어요. 그 정도 하면 압살롬도 그죠? 돌이키면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다윗이 신하들이 가서 방어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세 장수들에게 전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한번 더 합시다. 너그럽게 불쌍히 여겨 달라. 이 말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요압이 말입니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에게는 철천지원수였던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죄는 용서받지만은요, 우리 속에 죄성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성을 자꾸 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합시다. 징계는 짤순입니다. 요즘은 짤순이 안 쓰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짤순이가 얼마나 귀했는데, 장병들이 훈련까지 마치고 오면요, 옷을 다 빨아야 되잖아요. 금방 또 갈아입어야 되는데 짤순이 소대 하나씩 갖다 주면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아했어요. 돌려서 물기를 다 빼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을 좀 보고 빨리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마고요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요, 우리 주님께 정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TV 드라마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유튜브 너무 좋아하면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온데간데 없고, 그죠? 예배하는 것도 막 뒷전이고 늦으면 안 가면 되고, 다 이게 무거운 것들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다 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요, 피 흘리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명예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 인기 이런 거 다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6절 주께서 그 살아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채찍질하신다, 징계하신다. 이게 징계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만다고 생각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참 자녀입니다. 이걸 깨달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만들려고, 아들을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짤순에 넣고 돌리시고 짜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징계입니다.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은 세계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짤순이 쪽에 짜 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342장